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라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다. 너 소유권자가 따로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소유권자가 주인이거든요. 이 건물도 주인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그 사람에게 임대를 받아서 쓰는 거예요, 주인한테. 근데 소유권자가 여기 내가 다른 걸 해야 되니까 여기서 나가주세요 하면은 나가줘야 돼요. 권력이에요, 권력. 소유권은 권력이에요. 회사에서 우리가 회사에 취직을 하면은 그 회사의 사장이 소유권자가 돼요. 그래서 너 한 달 동안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해 와서 이걸 해 저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그 사람이 소유권을 갖고 있으니까 그 사람 말에 하는 대로 해야만 돼요. 만일에 그 소유권자의 뜻을 따라주지 않으면, 명을 따라주지 않으면 물러나와야 돼요. 쫓겨나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인류 사회가 사람이 이제 생기면서부터 모든 사람이 거래 관계로 살아가는 거죠. 물고기만 잡고 사는 어부는 물고기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농부가 농사지은 곡물을 물고기를 팔아서 사 먹어야 돼요. 또 농사짓는 사람도 물고기가 먹고 싶으면은 자기 농산물 자기가 생산한 걸 팔아서 물고기를 사 먹어야 돼요. 이게 소유권이 있고 소유권이 있으니까 거래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태고부터 인류는 거래를 해왔어요. 거래가 성립되는 건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거래가 성립되는 거예요. 네 거 내 거 없으면은 거래가 필요 없어요. 그냥 뭐 다 그냥 내 마음대로 취할 수 있고 버릴 수 있고. 근데 이제 이렇게 소유권이라는 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인간 사회에 소유권자의 뜻을 소유된 사람이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싫고 좋고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 사람의 소유권 속에 내가 포함되어 있는 게 싫으면 거래관계를 끊고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나를 100원 주고 사서 일을 시켰으면 내가 그 사람에게 100원을 주고서 다시 해지해야죠. 그걸 해지시켜야죠. 이런 게 있어요. 옛날에는 사람을 팔고 사고 했거든요. 우리나라 듣고 성경에도 보면은 요셉이 17살에 세켈, 20세켈에 팔려가요. 노예로 팔려가요. 이제 미성년 17살 때이기 때문에 미성년자는 노예 몸값이 20세겔이었어요. 그리고 성인이 되면은 30세겔에 거래가 됐어요. 성경이 아주 규정되어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런 게. 그래서 20세겔을 받고 형제들이 참 나쁜 놈들이지. 그 형들이 그 10명의 형들이 11번째 아우를 노예 상인에게 팔아서 20세겔을 팔아서 이집트로 끌려갔잖아요. 애굽으로 끌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가서 노예 생활을 했다 했어요. 자, 17살에 노예로 팔려가서 30살까지 노예를 했어요. 거기서 참 비운이죠. 이거는 이 노예라는 거는 자기 가치를 자기가 못 갖고 자기 능력을 자기가 소유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주인의 소유이기 때문에 주인의 명령대로 주인의 뜻대로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옛날에 노예는요 짐승 취급받았어요. 주인이 노예를 죽여도 살인죄가 성립이 안 됐어요. 왜? 물건이니까. 이건 소나 돼지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소 잘 죽였다고 처벌받아요? 돼지 잡았다고 처벌받아요? 똑같았어요. 노예는 짐승 취급을 받았어요. 인격이라는 게 없으면 짐승 아니에요. 그거는. 노예는 인격이 없어요.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해야 돼. 뭐든지. 그러니 이 노예라는 게 참 얼마나 비참한 생명이었는가. 여러분이 한번 지금 노예가 돼서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참 이게 못 살아요. 이런 비극은 세상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가 가장 불행한 인간이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미국은 남북전쟁을 했죠. 한때. 그 전쟁이 왜 이루어졌느냐? 노예 문제 때문에 이루어졌어요. 남부 더운 지방이란 말이에요. 텍사스 쪽 이쪽에. 그쪽엔 농업이 굉장히 활발하거든요. 그쪽에서는
뭐 지금 뭐 기도가 된 게 많이 있지만은 완전히 사람의 손에 의해서 열매를 수확을 했거든. 다른 뭐 기계라는 게 없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농사는 어떤지 아세요? 트랙터 한 대가요. 요새는 뭐 모내기 하고 엎드려서 뭐 벽이 이런 거 전혀 없어요. 지금은요. 지금은 트랙터 한 대가요. 모를 다 심어요. 아주 질서정연히 그냥 운전하고 댕기면 되는 거야. 그리고 그 다 자라서 이제 수확할 때도요. 트랙터 끌고 들어가면 다 그 자리에서 벼서 그 기계가 타작을 다 해요. 거기서. 그래가지고 짚은 짚배로 모으고 알곡은 알곡대로 모아서 그게 트랙터가 나오면 거기에 다 따로따로 분류가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새 농사 하나도 안 힘들어요. 기계가 돼 있어서. 예? 저 영분에 우리 처남이 하나 그 트랙터를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모든 농사하는 사람들이 트랙터 가질 필요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농업 규모가 작거든요. 그거 한 대 있으면요. 자기 돈은 없어, 자기 돈은. 이걸 가지고 여기서 부르고 저기서 부르고 사람이 하는 게 너무 힘들고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거든요. 밥 먹여야지 뭐 해야지 뭐 더. 그 트랙터가 와서 그냥 몇 시간 쭉 두르면은 다 작돼서 나와버려 그 차 안에서. 그래 지금은 농사에서 하나도 안 힘들어요. 지금은 옛날에는 허리가 아프고 뭐 힘이 들었지. 저도 모내기도 해보고 벼도 벼봤거든요. 엄청나게 힘들더라고. 땡볕에서 엎드려서 시끄러워 허리가 아프고 거머리라는 거 아세요? 거머리. 물에 거머리라는 게 노래는 주로 많이 있어요. 고인물에 많이 있거든. 아 이러면 게 다리에 붙었는데 그걸 붙은 느끼지 못하거든요. 한참 지나야 알아요. 이미 내 피를 재빨아먹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면 그냥 손바닥으로 딱 치면 떨어져 나가. 그럼 이게 터져가지고 피가 줄줄 나와요. 그러니 농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미국의 텍사스 같은 데는 이제 농사를 많이 지니까 노예가 필요했어요. 전부 사람이 해야 되니까. 북부는 그렇게 그 농사 이런 게 별로 없기 때문에 노예가 별로 없었어요. 남부에. 그래서 노예를 해방하겠다, 노예를 없애겠다, 노예제도 없애겠다. 이건 인간을 짐승 취급하는 거라서 범죄다. 그래도 노예 해방을 시키려고 했더니 남부에서 일어나고 남북전쟁이 일어났잖아요. 7개월인가 8개월 싸웠지 아마. 미국도 내전을 겪었어요. 그 노예 문제 때문에. 그렇게 심각한 문제였어요 그게. 우리가 누구에게 소유되었던 소유가 되면은 그 주인의 뜻에 따라야 됩니다. 직장 생활하는 게 그런 거죠. 뭐 내가 한 달에 얼마 줄게. 너 몇 시에 나와서 몇 시까지 일하고 뭐 이걸 해 저걸 해. 그다음에 해야 되는 거야. 소유권이 그 사람한테 있으니까. 나를 돈으로 샀으니까 그 시간만큼은. 그래서 이 소유권 문제, 이 오늘 본문도 소유권 문제예요. 순전히. 주님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너희를 샀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의 대속의 제물이 된 거야. 대신 속죄의 제물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속죄의 제물, 자기가 속죄의 제물이 되는 피 흘리는 생명을 버리는 조건으로 너를 내가 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소속은 주인은 소속이 아니라 우리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너는 내가 샀다는 거예요. 뭘로? 돈 주고 산 게 아니에요. 돈으로 거래해서 샀으면 돈 우리가 벌어서 갚아주면은 벗어나는 거예요. 나 자유인데. 근데 하나님이 생명을 십자가에서 버려서 너를 샀기 때문에 이거는 방법이 없어요. 이 소유권을 해지할 방법이 인간에게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 사람만 해당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아직 그 소리 못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소유권을 하나님이 가지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다.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불러. 아버지 소유권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한 번 예수 믿으면 죽을 때까지 믿는 거예요, 이거는요. 중도에 탈락해서 뭐 개차반으로 사는 사람들, 그러다 죽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아예 구원을 못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요, 한때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해서 뭐 교회 좀 떠날 수,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고요. 반드시 하나님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거는요. 한 번 자녀로 삼았으면 영원한 자녀지. 아니 내 아들 딸이 아주 못된 짓을 해가지고 집에서 쫓아내버렸어요. 그래도 나는 그 다음 아버지야. 그래도 그들은 내 자녀란 말이에요. 이거는 끊을 수가 없어. 이거는 완벽한 관계이기 때문에 이건 끊지 못해요. 그러니까 돈으로 거래했으면 돈을 갚아주면은 거래에서 벗어나서 내가 자유인이 되는데,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조건으로 우리를 샀기 때문에, 대가로 샀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에서 가서 그럼 난 내전은 내가 책임지겠어요. 나 십자가 못 박아주세요. 그렇게 해서 그 소용도 없는 거예요. 이거는 방법이 없어요. 전혀. 그러면 이건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 자녀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정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아버지와 딸의 관계로서 완전 관계라고 해요. 이 관계를요. 부부 관계는 완전 관계가 아니에요. 이혼하면 남담되는 거예요. 원수도 돼요. 그러나 부모와 자식 관계는 이건 절대 관계거든. 이건 못 끊잖아요. 이거는 법률로도 못 끊어요. 이거는 이게 완전 관계예요. 이거는 부모와 자식 관계, 형제끼리는 달라요. 그러나 부모와 자식 관계는 절대 관계이기 때문에 이거는 인간이 끊지 못하는 관계예요. 법적으로도 못 끊어요. 여러분이 아들이 하도 못되게 굴고 괴롭혀서 소송을 걸어가지고 부자 관계 끊어주세요. 끊어줄까요? 법이 없어요. 부부관계 끊어줘도 그건 남남 관계니까. 부모와 자식 관계는 법률로도 못 끊어요. 법률이 없어요. 그런 거는요. 왜? 절대 관계이기 때문에 아무도 손을 못 대요. 법으로 만들지도 못하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게 된 것은, 이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게 된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대가로 우리를 삼게 됐기 때문에, 돈으로 거래한 게 아니고 목숨으로, 그것도 평범한 어떤 사람이 나 대신 죽었다 그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죄 없으신 몸으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왜 너희가 나를 바라봐라, 나를 믿어라, 내가 너희 죄를 사했다, 이렇게 성경에 읽어보더니요. 근데 그걸 아니라고 하면 그럼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그거는 어쩔 수 없어. 이거는. 근데 그거를 인정하고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관계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산 관계, 우리 관계는 피로 맺어진 거.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 관계가 똑같은 거죠. 이 세상 법으로도 부모와 자식 관계를 못 끊는다고 그랬잖아요. 법으로 못 끊어요. 아무리 화가 나고 억울해도 재판해도 안 돼. 성립이 안 돼요. 법이 없어. 아예 완전 관계라서 그래요. 완전 관계. 그럼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완전 관계가 된 거예요. 끊을 수 없는 관계가 된 거예요. 왜? 생명으로 우리 샀으니까. 피 흘렸으니까. 우리가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그냥 십자가에 죽으신, 여러분, 십자가라는 고통은요, 이 세상의 형벌 가운데 최악의, 가장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처형 방법이었어요. 지금은 그런 욕도를 안 하는데, 옛날에는요, 제가 어렸을 때는 어른들이 아주 못된 욕도를 잘했어요. 아주. 근데 그때 그거는 그냥 욕인가 보다 했지, 그 욕이 어떤 건지 내용을 모르니까. 예를 들면, 야, 이 육신할 놈아.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요, 어른들이 이 육신할 놈아, 이 육신하려나 하는 욕을 많이 했어요. 그게 무슨 욕인지 아세요? 무시무시한 저주예요. 사람 몸을 6토막으로 쪼개 죽인다는 얘기예요. 육시 6개의 시체를 6개로 만들어버려요. 소 4마리를 동원해서 다리 2개, 다리 하나, 소 4마리에게 팔다리를 다 묶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후에 쳐가지고 소가 가게 만들면 어떻게 돼요? 몸이 찢어지죠? 그럼 6토막이 나요. 우리 생각에는 5토막이 날 것 같지? 팔다리 4개하고 몸 뜨거고, 아니요. 목이 떨어져 나가요. 어깨가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6개로 분해되는 거예요. 찢어지는 거예요. 어때요? 이런 형벌이 있을까요? 있었어요. 과거에는. 옛날에는. 그러니까 육시라는 형벌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옛날 사람들이 알고서 뭐라 그러면 화가 나면, 야, 이 육시하려나 그랬는데,
그게 얼마나 무서운 저주야. 너 몸을 여섯 개로 쪼개서 죽일 거야 하는 얘기란 말이야. 근데 그걸 갖다가 그냥 평범한 것을 많이 썼어요. 그걸 많이 썼어.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말까지 해요. 6.25 때 인민군들 들어와가지고 막 죽였거든요. 이제 할아버지도 이승만 대통령과 동갑이었어요. 나이가 많은 분이야. 그 당시로서는 고령자였죠. 예. 그냥 총살시켰잖아요. 총살. 걔들은 뭐 그런 육시 이런 총살시켰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사람을 처형하는 방법이, 벌 주는 방법이 다양하게 많이 있는데 세상에 이 육시라는 방법은 가장 잔인한 방법이에요. 우리가 볼 때 십자가 고통이 크겠어요? 사람 몸 6토막 나게 죽는 게 고통스럽겠어요? 어디 한번 대답해보세요. 어떤 게 고통스러울까요? 십자가 고통이 더 커요. 십자가 고통은요, 비길 데 없는 고통이에요. 사람을 죽이는 방법에서 십자가에 쳐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게 없는 거예요. 이 육시한다는 건 소 4마리가 팔 2개, 다리 2개 묶어서 끌고 와서 몸이 6토막이 딱 났어요. 목 떨어지고 뭐 찢어진 그 순간에 고통은 끝난 거예요. 그냥 체력 뒤에 차고 그냥 소들이 뛰어나가면은 그냥 그 순간에 찢어져 버리니까 그러면서 죽은 거예요. 고통이 없어요. 기껏해야 뭐 3초, 5초, 뭐 10초 그것도 안 돼요. 고통이 순간이에요. 이 세상에는요 어떤 처형 방법도 십자가 처형 방법을 능가하는 고통은 없어요. 몸매 죽이는 거 몇 초 만에 그 사람 운명이에요. 그냥 아픈 것도 못 느끼고 죽어요. 탁! 목이 걸리면은 체중에 이게 그래서 숨이 콱 막히는 순간에 죽어버려요. 고통이 하나도 없어요. 많은 방법이 있어요. 뭐 미국 같아서 가스실에서도 사용을 한 적이 있어요. 예전에 나는 살고 싶다라는 그 수잔 웨이워드라는 아주 유명한 여배우가 있었어요. 주인공으로 나오는데 그 영화에서 그 사람이 죄가 없어요. 근데 사형을 당해요. 이제 그 판결이 났기 때문에. 그래서 가스실에서 죽는, 그래서 가스실에서 죽는 장면을 그대로 반영을 다 했어요. 카트 하는 거 다 그대로 넣었어요. 그게 핵심이니까 그 영화에서. 나는 살고 싶다예요. I will kill the evil. 뭐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킨 건데, 왜냐하면 가스실이 유리로 돼 있어요. 전부가 유리로 돼 있는데 거기에 혼자 의자에 앉아 묶어놓으면은 이제 가스를 집어넣어서 질식해서 죽는 거예요. 그걸 생생하게 다 표현을 다 했어요. 아주. 그래서 그게 그 유명해진 거예요. 저도 그걸 봤거든요. 근데 가스가 들어오고 나서 불과 3, 4분이니까 숨 넘어버려요. 고통이 있어요? 없어요? 고통 없어요. 죽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목을 쳐 죽였어요. 옛날에 목을 잘라 죽였어요. 단번에 한 칸에 목을 딱 잘랐어요. 그 자른 사람을 망나니라고 했어요. 망나니. 그 망나니가 입에다 막걸리를 한 모금 해갖고 칼에다가 후 불어서 적셔가지고 춤을 추면서 빙빙 돌다가 목을 내리치면 목이 단칸에 딱 잘라지는 거예요. 아파요? 안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픔 못 느껴요. 순간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처형 방법이 십자가밖에 없다니까. 제일 독한 거는 그거는요 십자가에 못 박아 놓으면은요 하루 안에 잘 안 죽어요. 빨리 죽어도 예수님도 9시에 못 박혀서 오후 3시에 운명을 6시간 만에 죽었고 되겠죠. 예수님은요 그 전날 밤에 고통을 너무 많이 당했어요. 겟세마네에서 막 피가 나도록 기도를 했다고 그랬으니까 왜 피가 나도록 기도했을까요? 예수님은요 10살 무렵에 나사렛에서 가까운 세포리스라는 도시에서 거기가 그때 옛날에 갈릴리 지방의 수도였었어요. 세포리스가 나사렛에서 한 서너 시간, 2~3시간 걸어서 가까운 거리예요. 거기서 열심당원들이 그냥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로마군과 싸웠거든요. 그 세포리스가 바로 로마 총독이 있던 자리였으니까, 갈릴리 왕이 있던 자리였으니까. 그래가지고 시리아에서 그냥 로마 군대가 그냥 막 밤새도록 말을 달려와가지고 다 잡아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2,000명을 못 박았잖아요. 2,000명. 실제 사건이에요 이게. 그럼 나사렛에서 가까워요. 그럼 예수님의 아버지가 목수 아니에요.
그럼 이 목수는 다 그런 사람도 목수 아니 일반인들도 증발해가지고 십자가를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2,000명을 죽이려니까. 그 예수님의 아버지도 가서 막 그 했을 거예요. 아마 부득불. 그래서 거기서 막 엄청난 비극이 벌어졌으니까 이 어린 소년 예수 그의 친구가 야 우리 한번 구경 가자. 안 그래 가면 보고 싶잖아요. 이게 뭔지. 그래갖고 부모가 못 가게 하는데도 갔어요. 틀림없이 그랬을 거로 제가 보는 거예요. 가서 2,000명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걸 보는 거예요. 길 양편에 쫙. 막 피비린내가 나고 신음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오고 죽지 않으니까 이게 금방 안 죽어요. 왜? 아니 뭐 피가 조금씩밖에 안 나와. 못 박아놓으면 피가 조금 나와요. 비행기 아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그냥 고통이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찢어지는 고통이 그 매달려 있는데 땡볕은 미치지 뭐 죽진 않아. 금방 죽겠어요 이게? 뭐 참으로 그냥 찔러가지고 피를 콱 쏟으면 금방 죽겠지만은 안 죽는다니까 이게. 하루 종일 가는 거예요. 하루 종일. 수명이 긴 사람은요 하루 24시간도 간다고 그랬어요 그게. 근데 그렇게 매달려 있으면 말이야 뭐 까마귀도 날아가고 독수리도 날아가고 눈도 뻐가고 귀도 좀 무르는 거예요. 이건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이게.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태장을 채찍으로 39대를 맞았어요. 이게 40대를 때리는 건데 자비의 한 대를 감해가지고 39대를 때려요. 아니, 감해주려면 10대를 감해줘야 자비지 한 대 감해줘서 39대를 때리는데 왜 39대를 때리느냐? 몸을 벗겨놓고 앞에 옆에 뒤에를 돌아가면서 13대씩 때리려고 39대를 때리는 거예요. 그거 39대 맞으면 웬만한 사람 죽어요. 그 자리에서. 충격으로 숨이 막혀서 심장마비로 죽어요. 그렇게 왜냐면 그게 채찍이 그냥 채찍이 아니고 채찍 끝머리에다가 가죽을 꽈서 만든 그 끝에다가 뭐 짐승의 뼈 빼죽고 이런 것도 몇 개씩 박아 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대 치면 이게 돌아가면서 몸에 확 감기면 맥구에서 피가 나는 거예요. 그거를 39대 때려요. 웬만한 사람은 그거 맞다가 죽어요. 근데 예수님 말에 건강치거든. 목수 아니야 목수. 목수는 힘이 좋아야 목수를 해요. 그 전에 옛날 목수는 기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순전히 힘으로 했단 말이에요. 집을 짓든가 뭘 문짝을 만들든가 전부 자기 힘에 의존해서 일을 했기 때문에 목수는 굉장히 체력이 건강하고 되게 좋았어요. 예수님도 나이 30세 사역을 시작했잖아요. 뭐 구원 사역을 시작했는데 그 전까지 목수를 했으니까 적어도 뭐 15년은 했을 거야. 뭐 한 10대사부터 했다고 쳐도요. 그래서 아주 그냥 뭐 근육도 좋고 힘이 세신 분이에요. 아주 좋은 분이 건강한 분이고요. 그런데 그 채찍에 39대를 맞았어요. 그 전날 밤에 제가 어렸을 때 그 세프리에서 구경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들 봤는데 자기가 그렇게 죽는다는 걸 알고 계셨단 말이에요. 지금 알고 있었잖아요. 자기가 어떻게 죽는다는 걸, 방법을. 그러니 한번 생각해요. 매주 처음 만난 사람이 같다고 그러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서울에서 같이 한 부대에 간 중대본부에 간 우리 3명이 내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을 거야 아마. 그 부산 사람 그 고참이 그냥 일주일에 최소한 한 번씩은 매를 맞았어. 그때는요, 그거는 벌이 아니야. 잘못해서 벌 받는 게 아니고 그냥 폭력이야. 그거는. 그전에 그랬어요. 우리 60년대 초에. 그냥 뭐, 야 저녁 먹고 집 봐. 가면 빠따를 말이야 막 힘을 들어가서 세 놈을 엎드려 뻗쳐놓고서 몇 대씩 한 10대씩 뭐 많이 때려. 그러면 우리 셋이 항상 셋이 가서 맞아. 그 경상 그 부산 아주 고약한 거. 제가 오죽하면 휴가 때 그 친구 제대하고 간 다음에 휴가 때 집에 찾아갔을 거예요. 부산에 복수하러 간 거예요. 그때 그 정도로 내가 화가 나셨어요 정말. 근데 그때도 셋이 맞을 때요. 우리 셋이서 그래 야 서로 먼저 맞으려고 그래. 서로 먼저. 왜 그래요? 두 사람이 맞는 거 구경하는 동안에 나는 더 아파봤어. 맨은 먼저 맞아야 된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맨 먼저 맞은 놈은 그냥 자기가 맞고 말았어야 되는데 나머지 두 사람은 맞는 거 다 보고 저거 얼마나 아플까 저거 나도 맞아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더 아픈 거야 이것 때문에. 그래서 맨은 먼저 맞아야 된다.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예요. 우리 예수님은
자기가 옛날에 십자가에서 죽은 2,000명이 죽은 걸 봤잖아요. 근데 자기가 그렇게 된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지금. 이게 잠잘 상황이에요. 지금 잘 오겠어요? 그러니까 그 전날 밤에 밤을 꼬박 세우면서 겟세마네 거기 가고 올리브 농장이거든요. 겟세마네 농장에다가 올리브 밭이에요. 거기는 그 올리브 과수원이가 가을에 올리브를 수확을 하면은 뭐 어디 이동하고 뭐고 다 힘들단 말이야. 거기에 그 기름을 짜는 틀이 만들어 놨어요. 바위 파가지고 여기 이제 바위를 이제 돌로 이렇게 굴려서 그걸 깨뜨려서 기름을 짜는 거거든요. 원시적이지 뭐. 그땐 그렇게밖에 안 됐으니까. 거기 바로 그 올리브밭 거기에서 밤새도록 기도를 하는데 피가 흐르는 기도였다 그랬어요. 이마에서 피가 흘렀다 그랬어요. 그게 아주 죽을 지경으로 기도한 거예요. 내가 저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야. 네, 지금. 난 이 말은 난 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거야. 이게 상상만 해도 끔찍한 거예요. 이건 지금 남들이 막 쫙 몇만 대, 맨 마지막에 맞으면 나는 이중으로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그게 그런 케이스예요. 그런 걸 모르고 경험하지 못하고 하면은 좀 다행인데 자기는 목격을 했어요. 그 십자가를 이게 얼마나 무섭다는 거 알아요. 그건 자기가 져야 돼. 그렇다고 내가 뭐 죄진 게 있어야지. 안 그래요? 아니 내가 누군데 내가 신분이 알잖아요.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걸 알잖아요. 인간의 몸으로 죄인들을 구하라 해서 죄인들 대신에 내가 죽어주러 온 거기 때문에 피로 사기 위해서 이게 피로 샀다는 거예요. 성경이 막 피로 산다고 했어요. 피로 샀다고. 우리를 돈으로 산 게 피로 샀다. 십자가에서 피로 내가 그걸 하기 위해서 왔으니까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 그게 지금 얼마나 심각한 문제겠습니까? 육신의 몸을 입고 있잖아요, 현재. 나이 33살에, 예? 육신의 몸으로. 그거를 자기가 내일 아침에 겪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가요, 기계보다 더 정확한 거거든요. 사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처형될 죄인이 아니에요. 사내들인 공회에서 대제사장들 그 법원 70명 모여가지고 사형 선고를 내렸단 말이에요. 율법을 어겼다고 해서 완전히 이단으로 보는 거지 이제 그 당시에요. 그럼 저들이 돌로 쳐 죽이면 돼 가서. 합법이야 그거는. 로마 총독도 그건 인정해 다. 너 율법대로 해라. 그럼 다 인정했어요 그때. 근데 굳이 총독에게 끌고 가서 십자가에 못 박아주소서 참혹하게 죽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참혹하게 뻘거벗겨서 그냥 십자가에다 놓고 그냥 신음소리를 토다 이렇게 죽으면은 길가에다 세우더니 십자가는 반드시 구경거리 만들어주는 거니까.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이 막 전지전능하고, 그죠? 죽은 사람을 살리고, 문들이도 깨끗해져라면 깨끗해지고, 물들이도 파도가 쳐도 걸어가고, 저 인간이 아니야. 신이야, 완전히 정말 누가 봐도. 그런데 십자가에서 피를 절려 흘리면서 신음소리를 내면서 죽어가는 그 빨고벗어 보충할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정념이 다 떨어질 거 아니에요. 아니 왜 저렇게 되지? 아니 전능한 하나님인데 왜 저렇게 됐어? 외면을 해야 돼. 도망가야 돼. 볼 수가 없어 정면으로. 혐오함을 주잖아요. 그럼 예수 정념이 딱 떨어져 버리는 거지. 그걸 노려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달라고 총독이 데리고 온 거예요 그때. 그 총독은 자기가 재판을 해고 난 이 사람이 죄를 잘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냥 죽일 수 없는 거야. 자, 이 섭리가 어떻게 되잖아요. 바라바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성경에 등장하는 거예요 그 무렵에. 바라바는 열심당의 대장적이에요 이 사람이. 예? 이 바라바가 그 유월절, 이게 유월절 사건이거든요. 유월절이면 예루살렘 대성전에 유대인들이 다 모여요. 12살 이상 남자아이는 의무적으로 다 모이는 거예요, 거기에. 예. 그러니까 뭐 사람이 말이야, 멀리 뭐 이집트에 가던 사람들, 뭐 요르단에 가서 살던 사람들도 다 남자들은 다 와요. 의무야, 의무. 그렇게 와서 엄청난 인파가 들끓고 있는 성전인데, 그럴 기회에 그 열심당이 폭동을 일으켜갖고, 로마군과 싸워서 물리치려고, 독립을 하려고. 그 6월절에 해야 제일 좋고, 사람이 제일 많으니까. 그리고 성전과, 그 예루살렘에 있는 로마군
병력이 있는 뭐라 그래, 거기가 바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붙어 있거든요, 그게. 그 안토니아 요새라고 부르는 데인데, 총독이 오면 거기에 있어요. 머물러 있어요. 거기서 성전한 데다 보여요, 보면은. 그리고 성전과 요새와 계단으로 연결돼 있어요. 나중에 사도행전으로 보면 바울이 성전에서 잡혀가지고 맞아 죽을 지경이 됐잖아요. 그럴 때 로마 군정이 내려가서 그 계단으로 데려와서 요셉을 데려가서 살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구조가 돼 있어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기서 이제 재판을 유대인들이 사내들이에서 해가지고 총독이 가서 죽여달라고 했을 때 십자가에 매달달라, 십자가에 매달라. 그날이요. 그날이 무슨 날이냐? 유대인 3명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준비된 날이에요. 그날이 예정된 날이에요. 그래서 십자가가 3개가 준비된 거고, 그러면 예수님 이제 2사람은 강도라고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뭐 그런 것보다 하고, 한 사람이 뭐냐면 바라바라는 사람이 있었다니까요. 이 사람이 열심당 대장이에요, 말하자면. 그 6월절에 폭동을 일으켜가지고 그냥 로마가 한번 싸워보려고 작전기를 다 세우고 다 했던 거거든요. 체포됐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바라바를 죽이려고 한 십자가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3개예요. 그런데 사내지는 고의 회원들이, 그 법관들이 예수님을 총독에 끌고 가서 죽여달라고 막 하면서 난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찰 수 없다 했더니 바라바를 그러니까 이제 총독이 생각이 못 들었죠. 6월절이 되면 유대인의 추수의 명절이니까 6월절이 되면은 극형을 받은 사람 하나를 사면을 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게 있잖아요, 좋은 날은. 한 사람 사면할 수 있어. 누구를 사면해야 되냐? 그럼 예수를 사면하겠다 이거야. 너희들이 죽여달라고 하는데 내 이 사람 사면하겠다는 거거든, 그게. 근데 안 된다. 바라바를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바라바는 그 열심당 대장으로서 폭동을 일으키는, 그래서 체포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라바가 그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어 있는 십자가, 예수님 십자가. 그거를 안 된다. 바라바를 내주고 예수를 거기다 십자가 못 박. 이게 이렇게 된 거예요, 설계가. 그 총독이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바라바는 저 유대인들의 영웅이야, 지금 영웅. 정말 저도 민족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앞장섰다가 지금 사형당하게 된 거예요. 오늘 십자가 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정당한 요구예요. 유대인 입장에서는 바라바 내주고 예수를 십자가 못 박으라고 그러네요. 그래서 바라바를 그냥 석방되고 예수님이 바라바의 십자가를 치는 거예요, 대신. 아주 그냥 이게 설계가요 완벽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보면. 그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피 흘려 죽는 거예요. 이름 방송에서 39대 채찍이 맞잖아요, 일단. 맞으면 이제 고통 이름 상체가 완전히 피투성이지, 그거는 열세대 앞에, 뒤에, 그 옆에서 열세대 시대는 형이 피투성이가 돼서 자기 그 십자가를요, 그림에 보면은 이렇게 십자가 만들어진 거를 미고 가는 걸로 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지 않았어요. 횡목 있죠, 횡목. 주목이 있고 횡목이 있어요. 이 횡목만 미고 가는 거예요. 이 진목은 거기에 현장에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횡목도 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걸 미고 가는 것도 10일 빠졌고 넘어지잖아요. 그 맞고 밤에 잠 하나도 못 자고, 예수님이 굉장히 좋은 분인데 그거 갖다 넘어지잖아. 그래서 여자들이 울고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로마군이 이걸 보니까 도저히 이 친구가 저 십자가 저 나무를 못 미고 가. 이러다가 하루 종일 걸리겠어. 언덕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그냥 구레를 사람 하나를 지나가는 거지. 신생 흑인이죠. 야, 너 왜 대신 져? 어떻게 해야지? 어차피 대신 지고 올라오고 예수님 맨몸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지치고 얼마나 힘들어 있었니? 진에게 다 빠졌다 이 말이에요, 이미. 근데 또 십자가도 못 박아갖고 세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인간이, 로마는요, 십자가 처형을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은 십자가 처형을 안 했어요, 아예. 면제예요, 이거는요. 노예, 외국인, 자기들이 점령하고 있는 지역 사람들. 이런 사람들 처형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서 몇 년도, AD 63년도, 그때 노예 반란이 일어난 게 있었는데, 그 노예 반란이 났을 때 그 사람들 2,000명을 잡아서 2,000개 십자가를 못 박은 적이 있어요. 이제 그렇게 해서 절대로 로마 시민권자는 십자가를 못 박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로마 시민권자가 아니니까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래서 십자가 오토이라는 것은요, 상상이 안 되는 수준이에요. 그 말씀은 돼요. 몸을 여섯 토막 찢어 죽이는 것보다도 몇백 배, 몇천 배가 힘든 거예요. 바로 죽으면 얼마나 좋아. 안 죽어요. 뭐 24시간도 가는 거예요. 큰 공중에 뻘거벗겨서 매달려가지고 수치스럽고 말이에요. 길가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왜 그렇게 십자가 예수, 죄를 지면 사람이 창피스럽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원래. 감옥 간다는 자체가 창피스러운 거 아니에요, 벌써. 그래서 감옥에 가면 사람 취급 안 하잖아요, 교도관들이. 죄인 취급만 하는 거지. 사람 취급하는 죄인 취급을 하는 거지. 그래서 죄를 지면 수치를 당하게 되는 거고,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고, 그거를 다, 모든 인류의 죄를 다 한 몸으로 갖고 가려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사하신 거예요.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요, 다 이루었다. 내가 이 세상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오시고, 내가 이 세상에 하나님이 죄 없잖아요. 내가 이 세상에 와서 그 온 목적이 이 세상 사람들 죄를 내가 청산해서 구원해 주는 게 목적으로 왔는데, 십자가에서 자기가 죽으니까 이제 다 이루었거든. 이제 누구든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대속의 주로 믿는 사람들은 다 죄를 사해주고 다 구원해서 내가 천국 데려가겠다. 그 약속인 거예요. 그걸 집행한 거예요. 완벽하게 해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 사실을 믿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우리를 샀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백성을 만든 거기 때문에 이거는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끊어? 돈으로 샀어야지. 돈을 갚으면 끝나지. 우리가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요? 내가 죽어요? 내 죄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면 되겠지. 그러니까는 이거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은혜다라고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너희는 내가 피로 산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소속이에요. 거래가 됐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샀어요. 피로 샀어요. 자기 목숨으로 샀어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되돌릴 수가 없고 우리가 갚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예요, 그냥 은혜. 우리가 할 수가 없어. 갚을 수가 없고, 이거는 달리 조치도 못 취해. 완전히 이회로, 단회로 끝난 거거든, 사건이. 그래서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라고 성경이 쓰는 거예요. 이처럼 대신 죽을 만큼, 너희들 대신 십자가에서 죽을 만큼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그러는 거예요. 이처럼 사랑했다는 말이, 예? 이처럼 살아서 계속 독생자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피 흘려 죽으셨다. 그 기나긴 시간 6시간 십자가에서 몸부림치며 고통당하고 죽으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으면 우리의 구세주가 아니죠. 자기 죄로 죽은 게 되는 거예요. 예수라는 사람이 자기가 뭐 하나님이고 기적을 행하고, 근데 죽어서 그냥 무덤에 묻혀서 나오지 못했으면은 구세주가 아니에요. 그 사람 하나님 아니에요. 인간이에요. 자기 죄로 죽은 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사일에 한 번도 경험 못한 무덤에서 부활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무덤은 우리처럼 매장이 아니니까 굴 속에다 집어넣고 돌로 막아놓는 거니까 큰 돌 하나로 물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한다고 떠들어댔거든. 제자들도 예수님도 떠들어댔고 그렇게. 그러니까는 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사리새인들 보건 그 사람들이, 사형선 본 사람들이 저거 다못이 쟤네들이 신체 훔쳐가고 부활했다고 그럴 거다. 그러니까 이걸 봉인을 해달라. 사람들. 그래 너도 해달라 다 해주면. 그러니까 총독이 명령해가지고 그 바위로 막아놓고 그걸 봉인을 다 했어요. 봉인을. 이걸 뜯어내면은 누군가가 와서 도둑질 해갔다는 얘기가 되는. 그리고 도둑질 해가지 못하도록 그 유대인들이 욕을 하니까, 그래 내가 병사들을 보내면 밤새도록 군인들이 몇 명이 지켜내지 모르겠어. 밤새도록 군인들이 둘러서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유사일에 죽은 사람 무덤을 지킨다는 얘기가 얼마나 난센스입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해? 지가 어떻게 여기서 나와서 도망을 가? 근데 무덤을 로마 군인들이 24시간 경비, 3일 동안 경비한 거예요. 잠 못 자고 교대해가면서,
쟤들이 훔쳐가고 부활했다고 거짓말할까봐 인봉해놓고 바위를 병사들이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24시간씩 뻑뻑 그러는데 그냥 천사가 와서 돌 제끼고 뺏으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는 이런 일은 세상에서 두 번 다시 안 생겨요. 이거는요. 두 번 다시 안 생겨요. 이거는 딱 한 번. 그래서 주님은 중요한 게 그거죠. 사람 관계에서 돈으로 거래한 걸 그 돈을 갚으면 해자가 될 수 있어요. 다. 하나님도 우리를 은화 30세겔로 산 게 아니고 십자가에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를 믿는 자는 내 자녀로 삼아서 내가 천국으로 데려가겠다. 영생을 주겠다. 그 약속을 지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소유된 자다. 하나님이 우리 소유권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소유된 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일방으로 끊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과의 이 관계이기 때문에 인간이 끊을 수가 없어요. 절대 관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완전 관계, 절대 관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분이 어떤 신분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야말로 굉장한 신분이다. 그렇게 의식을 못해서 그렇지 법적으로 따지면 이 관계는 누구도 끊지 못하는 관계니까 굉장한 거죠. 완전한 관계라고 그러는 거예요. 완전한 관계. 하나님과 우리 관계 완전한 관계. 하나님이 피 흘려서 우리를 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놀라운 관계가 정말 우리가 실감을 못해서 그렇지 이 관계를 실감을 할 수 있다면은 이 관계는 그야말로 은혜 중에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공감할 수가 있습니다.